32절까지 이번 주간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속죄일은 있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날, 그 말이에요. 신앙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신앙 생활하고는 다르지요.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하고는 달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하는 것이 생활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자만인지 모르겠지만은 늘 그런 얘기 하니까 아침에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좀 유별나가지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피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백정도 아니고 맨날 정육관도 아니고 맨날 피 얘기하고 하는데 아침에 그 생각이 좀 문득 드는 거 있죠.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그 설교 하나 뽑아가지고 그 주간에는 그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떨까? 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좀 체질이 안 맞고 조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어기적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내 그 생각을 하다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사는데 우리에게 안 맞는 그런 좀 설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 주간 망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내 그냥 그만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삶하고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요구하는 데 있어요. 응답도 필요하겠지요. 우리에게 축복도 필요하겠지요. 그럼 나름대로 이런저런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다 필요해요. 그거는 한번 따라하지요. 네 생각이고 한번 따라해. 그거는 네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응답도 와야 되고요. 그 예수 믿으면 잘 되기도 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요. 예수 믿으면 잘 나가야 되고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갑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은 문제 사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본래 문제 사건 갈등 많이 있는 거, 그렇지요? 광야는 그거 있는 그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는 이거는 지나가는 거 따라하죠. 광야는 지나가는 거. 광야는 지나가는 거.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겨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문제 사건 생길 수도 있고 이놈의 자식 새끼들이 이게 말을 안 듣네. 그래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버려 둬요.
맡겨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하고 하나님 사이 관계만 회복되면 돼요. 그거야.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요. 그거는 네 마음. 그치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바뀌어지면 주변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봐요. 그치요? 본단 말이에요. 보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함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면 28절은 따라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을 하면 나머지 28절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 따라오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는 거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떡고물. 여기만 관심 있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것만 관심 있고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성공이 왜 못하냐? 전부 여기만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요게 안 돼놓고 자꾸만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아니다. 자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게 나한테 필요한데. 그래.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는 거기 관심 없어요. 네가 진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요건 따라오는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면 우리보다 더 크고 넓게 보셔. 내 인생 전체를 보시잖아요. 나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자식 새끼도 먹이 살려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해야 되고. 지난번에 혁찬이가 목사님 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삼성에다가 서류를 넣었는데 이게 안 됐네요. 근데 친구는 나보다 내가 보기에는 친구는 더 못한 것 같은데 이름은 됐는데 나는 안 됐네. 신경질이 나네요. 그래, 신경질 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네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뭘 봅니까?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은 내 상황 여기 있는 광야에 대한 이것만 보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요걸 놓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지금 계속 와요. 그 문제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벗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아니 내가 뭐 우상에 절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우상 절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 거 있지요. 오늘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원받았지요? 아멘? 구원받아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즉 영어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해요. 이제 내가 늘 이 창세기 3장 병이 꼭 이거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삶에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이요.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거 바라보는 게 그게 우상 아닙니까?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바라봐요. 그래서 계속 성공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내 육신 자꾸 바라보고 좋은 것만 막 계속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쫓아다녀요. 우리 옛말에 논에서 황새가 뛰어노는데, 그러니까 황새가 뭐 먹이를 탁, 그러니까 황새 걸음이 어때요?
이렇게 한 발 걸으면은 얼마나 이게 길이가 긴지 몰라. 근데 옆에 뱁새가 하나가 있어요. 하인데 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까 이게 보통이야. 한 발 딱 이렇게 되더니 자기는 몇 발리가 돼.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랭이. 왜 가랭이가 찢어지겠어? 황새는 아니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한 2번 이렇게 건너가면 딱 이렇게 가는데 뱁새는 어떻게 돼요? 쇼다리 가지고 계속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분수대로 살라 그 말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이거 좀 포기해버리고, 하나 아까울 거 없어요. 포기해버려. 내가 여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된 거 없잖아요. 아멘? 된 거 있어요? 된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음미 된 거 있는. 된 거 있어요? 없지요? 나는 어저께도 우리 오면서 차 안에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 내가요 옛날에 죽으려고 내가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 먹은 얘기를. 그래가지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 학생 때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한 100개를 먹었나 봐. 이게 내 인생 살 이유가 없다 싶어갖고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한 10개 먹고선 먹은 건 기억은 나요. 근데 누가 깨워. 먹었는데 깨워. 누가 깨우는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왜 옆에 보니까 먹은 거 껍질은 있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기절을 하고 깨워. 깨우는데 일어나거든.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그래. 몇 개 먹었니? 몰라, 한 10개 먹었나 봐요. 이놈의 새끼가 돼지가 혼났지. 알고 보니까 10개 먹어갖고는 안 죽는다네. 한 30여 개 이렇게 먹어야 죽는다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걸 알고 10개 먹은 걸 놓고 뒤지게 혼난 거예요. 그런 날도 있었어.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해본들 어떻게 해요? 뱁새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계속 먹을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하나는 계속 공급해. 딱 먹을 것 없다 딱 줘.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줘. 물 없어. 물 또 하나님. 그러니까 물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말이에요. 뭐 불평하고 계속 그래.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왜? 모세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왔을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도는 거 있죠. 나 성공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한테 자꾸 뭐 먹을 게 없습니까? 왜 우리 물이 없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 육신적인 거에 지금 잡히는 그런 모습들 봐요.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육신적인 거에 집중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집중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고생하게 돼요. 실패는 나중 얘기고 고생해요. 그걸 보고 뭔 고생? 개고생. 한번 해보세요. 저는 늘 매일 아침 삼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맨 끄트머리에 전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 당치 않고 복음 속으로 돌아와서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늘 그걸 놓고 기도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늘 기도하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공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구원은 받아놓고 요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요렇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요렇게 된다.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있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인생 최고의 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좀 은혜 충만해갖고 오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잘 안 풀리는 가운데 온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가 온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잘 뭐 이렇게 좀 뭐든지 잘 안 돼 어려움 속에 온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이 복음 깨달은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내 수준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느 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 문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육신의 그 문제 때문에 잡혀가지고 또 어떤 날 내 환경에 잡혀갖고 있었던 그런 날, 어떤 데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잡혀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게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복음을 만난 그런 때였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복음 깨달았다. 목사가, 여러분들은 뭐 쉽게 김 목사가 꼬임 당해가지고서 이제 복음 깨닫고 알고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요, 목사가 복음 깨닫는 거는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잘 못 깨달아요, 이거는. 왜?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목사가 복음 깨닫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뭐 어느 부분은 그런 얘기를, 그 벼락 맞는 일이라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기절초풍한 일이거든. 그걸 알거든. 아, 그래. 왜? 실제로 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발견을 하게 돼요. 쭉 지내오는데 뭔가 복음 깨달았는데도 뭔가 이게 좀 시원치 않고, 뭐가 좀 이게 복음이면 단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게 그래요. 그 늘 갈급하고 공허한 거 있죠. 그런 중에 하나님 은혜로 뭘 보게 되는 거 아니? 그 다른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제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열방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집사람 타직도 갔다 오고, 이번에 내가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우리 송 목사님 이제 해가지고 또 꼬시고, 우리 박 집사님 꼬셔가지고 그래야지. 그래야 이제 했는데, 이제 아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자꾸 그 나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송 목사님 어제 이제 결정을 딱 하셨대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시기로.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이제, 목사님 어디로 가지요? 인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좀 고생할 건데, 그거 잘 모르니까. 인도 가면은, 내가 그래요. 인도 가면 카레만 실컷 먹고 그러거든. 카레 좋아하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카레, 오직 까만 카레, 노란 카레, 빨간 카레, 계속 모든 음식에다 카레 다 잡아놓으니까, 물론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얘기 아니라, 요즘 다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추천을 해달래. 그래가지고 딱 제가 좀 추천을 좀 하나 했지요. 어디라 그랬지요? 부리아트라고.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소수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있지 않겠냐. 그 이제 가기로 그렇게 언제 갈지는 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이걸 보고 그랬구나. 나름대로 내 생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당연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번에 요르단 가려고 그랬더니 이분들 이제 내가 이번엔 보내야 돼. 가려고 내가 요르단에 계속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못 가게. 그래서 고민 중인데 못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나. 왜 돈을 줘야 갈 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된 거 있죠. 대속죄일.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7월 10일쯤 돼요. 뭐 2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계산을 해보니까 7월 한 10일 정도 돼요. 요 때에는 이걸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 그렇게 했는데 요 때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데 이 그릇을 두 개를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는 무슨 그릇이냐면 양의 피를 담긴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하나는 송아지 피. 맨날 피 얘기만 하다가 볼리면 이 피, 오늘도 피 얘기라.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배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배에 그 전부 우리 목사님 맨날 피 얘기만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이 피 얘기 아는 날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피를 알아야 돼요. 피. 이 피 담긴 두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 그런데 모든 백성의 죄는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잘못한 죄, 요 송아지 피를 대신해서 두 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좀 드리는 거예요. 요건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속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 말이거든. 오늘 그 얘기가. 자, 그래서 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랬을 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원죄 있잖아요. 원죄. 이거는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담이 지은 죄요. 이 죄, 이 문제, 이게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원죄 얘기하고 또 이제 조상의 죄 얘기하고 또 자범죄 얘기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꾸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오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죄, 사단에 잡혀 갈수록 지구가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런 문제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1번 보니까
자기 자신하고 같이 결혼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자기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면사포 쓰고 결혼해. 근데 또 보니까 난 못 봤는데 우리 집사님 얘기하대. 혼자 친척들에게 전부 다 나 이날 뭐 중요한 날이라 그래가 다 광고해 갖고는 다 하객들 다 모아놓은 그런 앞 자리에서 자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 하객들은 다 결혼하는 줄 알고 나왔는데 혼자 딱 나와가지고 딱 고백을 해. 이제 나는 나 혼자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이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나 이제 건드리지 마라. 결혼하라 마라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다 고백을 한대. 그 부모들은 어떻겠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난리가 나지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로봇하고 결혼을 해. 로봇. 근데 좀 TV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 놔두고 출장을 와가지고 지방에 출장 와서 거기서 사는데 로봇하고 같이 살아. 그래갖고 로봇 앞에다 놔두고 그 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로봇에도 스시를 줘. 그 로봇이 뭐 생명이 없으니까 뭐 먹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 앞에다 갖다 대놓고 뭐라 해. 맛있지. 아, 이거 완전 사이코구나. 그리고 지가 싹 먹었거든. 지금 그런 시대예요, 로봇하고. 그런데 그럼 기자가 물어보네요. 그러면 마누라가 있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고 새끼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마누라가 로봇하고 살고 있는 걸 아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야. 아, 똑같이 놀았구나. 이런 시대에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교회가요. 여러분들 한번 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교회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신 섬기는 교회. 미쳤나 봐. 그러니까 글로 가겠지. 인공지능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겠다는 그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완전 영적 문제화된. 왜 그러냐? 원죄 때문에 잡힌 거, 사단 완전 잡힌 거 있지. 전 지구적으로 테러 일어나지요, 폭력이 일어나지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폼페이오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그때 당시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성애, 또 하나는 수간.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 집 앞에 딱 들어가면 개 조심해왔거든. 그 길에 보면은 개 그림 그려놓고 그 수간. 요즘 뭐 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보니까 유럽에는 그게 지금 만연해 있고 우리나라도 뭐 들어왔다는 그런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돼요. 그 아가씨들이 시집 안 가고 큰 개 끌고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지? 이게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는 거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폼페이 이 사람들이 용암이 내려와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 화산이 폭발하면 좀 가스가 나오고 분진이 나오잖아요. 분진이 나와서 덮었는데 400m. 그래가지고 질식해서 죽는다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여가지고 같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모습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비슷한데 모여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양이. 폼페이가 그렇게 갖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지금 유럽은 좀 완전 마약, 좀 천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완전 정신을 좀 돌아버린 이 시대.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사단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WCC. 제가 보니까 통합적 보니까 무슨 어느 교단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통합적 이런 마크 있는 데 있지요. 이 교단이 WCC가 앞장서는 교단 아니에요. 순복음하고. 요즘 보니까 무슨 조영규 목사님은 아니다 그래야 좀 헷갈리게 왔다 갔다 그랬는데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우리 한국 교단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교 현상. 말세되면 점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요즘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막 개방 정책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아들이 왕세자가 딱 나와가지고 혁명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 10위권에 안에 들어있는 그 큰 대부자를 막 반기든다고 감옥에다 딱 쳐본. 그래가지고 지금 예멘 그 문 열어가지고 그래서 좀 오픈해서 막 식량도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세계가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이게요, 이거하고 지금 원죄하고 관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원죄 때문에 돌아가는 그 일이라. 실제로 우리 피부에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상의 죄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가 그래왔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건 우상 숭배는 그 귀신 섬기는 건데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내려와요. 제가 옛날에 그거 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외갓집, 남녀호랭기, 우리 뭔가 유교. 그래가지고 늘 그거 했던 그런 집이야. 그걸 내가 우리 제사하지 말자 그랬더니 우리 형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던 제기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우리 그 형수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 교회 집사인데 그 제기 다 가지고 갔어. 제사한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근데 그런 건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뭐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전부 완전 우상숭배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대물림이 되죠. 그러니까 정신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조상의 죄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 있지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잖아요. 죄의식도 없고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어떤 사람 늘 안 되는 모습,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는요. 공통점이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이해돼요. 예수 내 마음에 모시면 이해돼요. 아멘. 또 아직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온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 그렇지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삼원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사는 동안에 요거 된단 말이에요. 개고생. 한번 따라하지. 개고생. 개고생 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요게 안 되면 요렇게 되는 거 있지요. 왜 목사님 나는 잘 안 됩니까? 그래 그걸 보고 개고생이라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안 풀려갑니까? 그래 이거 되냐? 안 되니까 개고생이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거 삼원을 이거 왜 하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구원받았는데 개고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개고생하기 싫은 분들은 삼원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 소금 들어와야 돼. 왜? 실패하기 이전에 오는 게 개고생이다. 그렇잖아요. 잔뜩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삼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습니까? 그래 아직 뿌리가 안 내렸어요. 자꾸 헷갈리고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지. 걱정하지 마라. 나도 뿌리 내리는데 2년 걸렸다. 자빠지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요. 어느 누군가가 없애줘야 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를 지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끝내줘야 되거든.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같은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해요.
이제 보니까 김승현 회장 그 뭐 둘째 아들인가 뭐 셋째 아들인가 뭐 술 먹고선 뭐 좀 뭐 폭력인데 사과하라 그러니까 일단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기억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길은 그게 예배라.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 구약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림자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실체가 오셨다고 말이야.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신약에 오셨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이 복종한다 그래요. 모든 것이 그 이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누구냐고 말이야.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분이 다 끝낸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날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대속.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 물건 사잖아요. 그렇지요? 물건 가지고 와서 그 매대에다 올려놓고 뭐예요? 계산해요. 그 아가씨가 계산기 두들겨. 그래 계산을 하면 어때요? 그걸 계산하면 돈 내야지요. 그렇지요? 돈 딱 줘요. 돈 딱 주면은 그 아가씨가 뭘 줘요? 물건 주고 영수증. 그렇지요? 카드 계산하고 카드 딱 내면 카드 딱 찍고 카드하고 영수증하고 딱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물건 가지고 나와요. 그렇지요? 그 베텔스타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건 값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본래는 마귀 자녀였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데 어떻게 돼요? 그분 대속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놓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고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나하고 뭐 했다? 끝났다. 대속. 영수증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수증 딱 받으면서 데텔스타.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우리가 본래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옮길 때에 그런 대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됐다.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분,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 그렇지. 이분이요. 오늘 이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실제로 회복하고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날, 그 날이 무슨 얘기요? 그 날이 대속죄일. 이 날이 예배하는 날. 우리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정식으로 예배하지만 그 우리가 주일날 아닌 때도 예배할 수, 예배하는 그 날이 요 날이라. 대속죄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게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태까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헷갈려갖고 잘 몰랐는데 맞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회복하셨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요 날이 예배하는 날. 그걸 다른 말로 대속죄일.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요?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해보면 돼요. 요 사실이 맞다면
우리가 한 번만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체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늘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지고 있는 질병을 지금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로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모님은 본래 그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질병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말하면 치아라,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 왜? 당신이 뭐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으니까. 절대 안 흔들려. 조금 모질란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그 상관없어. 나는 틀림없이 예수 믿어서 그 은혜로 치유받은 체험이 있거든. 그래가 안 흔들려. 돌아가실 때가 전혀 그런 거 그렇지요. 그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 절대 변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권세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 그